우리 시편 89편 마무리하면서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망설이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이 언제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내 어떤 선행,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해서, 바꿔서 좀 쉽게 말하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절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단순히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지금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어떤 일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향한 저들의 비방이 주를 향한 비방임을 기억하소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42편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더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달라 라고 나를 비방해. 그러나 그 비방이 결국 나를 위한 비방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국 나를 향한 비방 같지만 결국 그 비방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에요. 시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비방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한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이 비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비방이요, 그 비방은 곧 하나님 당신을 향한 비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든지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든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단순히 나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요청, 이런 기도를 결코 물리치시지 않아요.
시편 79편에도 보면 이런 기도들이 나와 있어요. 시편 79편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사실은 주를 알지 아니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시편 79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그 저들이 누굽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 나를 높여주지 않는 자, 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저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노를 쏟아 주소서. 여기 시편 79편 10절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요즘에 크리스찬들을 향한 세상의 비방이 참 거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손해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비방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다. 우리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항상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손해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기도를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기도인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런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드리는 기도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니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면 날 위해서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은 누가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시편 91편 14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면 내 이름은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도록 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챙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 바울 사도는 이 삶의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왜?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바보같이 나만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내가 마땅히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채워주신다.
내가 주를 존중히 여기니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은혜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세요. 이사야 48장 9절에 말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계속되는 말씀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0장 22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오늘 시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가 비방을 당하고 자기가 그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여 이 비방은 나를 위한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방입니다. 주여 이 비방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비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는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